로마서 1장 5절부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서은인 1장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복음의 실제고 복음의 내용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거나 좀 얕게 생각하거나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됐다면 큰 복음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왜 아들이 복음인가? 그 아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됐다는 뜻이니까 우리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면 그건 완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개가 똥을 쌌는데 주인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개를 때리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벌을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용서받았다고 해서 개가 개의 운명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다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아들로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도 물론 문제이지만은 하나님 아들 될 자가 하나님 아들 못 된 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하나님 아들 될 자가 하나님 아들이 안 되면 못 되면 그것이 바로 저주고 거의 불행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천사는 하나님과 동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가 있지만 사람은 육신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이 깊은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인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수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몸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승격시키시고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실험에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확정됐다는 말은 사람인 육신, 다시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거룩하게 하고 승격시켜서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도록 이 위대한 실험에 성공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확정됐다는 말은 이 실험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생긴 우리 모두, 예수와 같이 육신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공장에 와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험실에 성공한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성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서 재배만 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종자가 개량됐어요. 종자가 개량됐기 때문에 저 남쪽에서 밖에는 재배가 안 되던 종자가 북쪽에 와서도 재배가 될 수 있게끔 종자가 개선됐단 말입니다. 어떤 식물은 북위 몇 도 이하에서만 재배가 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육종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보다 훨씬 높은 지역에 와서도 재배가 될 수 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 그런 것입니다. 벼가 원래는 필리핀이 원산지라고 그러는데 열대 식물이죠, 저게. 근데 그것이 개량하고 자꾸 개량해가지고 지금은 저 북한에서도 재배가 되고 심지어는 만주도 재배가 되고 심지어 소련에서도 재배가 되는 그런 품종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말하자면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죽고 살고 죽고 사는 다른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베리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벼가 재배될 수가 있게 됐다. 거기서 한번 성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천리로 재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이 세계 속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를 영접하면 바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이 문제를 분명하게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 아들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된 이 존재는 천사로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것보다 훨씬 월등하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단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고 동류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있고 성질이 같다 할 수 있지만 인성을 가진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분 자신의 인격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하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하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오늘 5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서는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사도의 직분은 어떻게 받았는가? 누가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이분에게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파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셨다는 이 사실을 받고 사도가 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신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이 우리 속에서 부르심이 되고 이분이 우리 속에서 직분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분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 전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전파. 어떤 교리를 전한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신 이분이 내 생명이 되고 이분이 내 직분이 돼가지고, 자, 이분이 내 직분이 됐으니까 내가 가서 하는 일이 모두 그 직분이 됐죠. 하나님 아들의 직분이 됐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는 직분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 됐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배워서 이렇게 제자가 된 게 아니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서 무엇을 봐서 증거해주는 그런 증인을 말한 게 아니고 이건 복사판을 얘기합니다. 복사판. 예, 한 판이다 이겁니다. 한 판.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거를 합니다. 율법을. 그 율법은 증거판에 새겨졌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증거판이다 그럽니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거기다 새겼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예, 뭐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죽고 이렇게 했다. 이것을 내가 듣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 내 속에 새겨졌다 그것입니다. 예, 새겨진 것을 새겨졌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법정의 증인하고는 증인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육신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도들만 증인이 됐느냐? 그것은 사도들에게는 그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새겨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봤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걸 봤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모두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 이건 증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인은 그런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새겨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더니 안 먹였더니 그건 상관이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그분의 인격이 새겨진 것,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예, 부르심을, 직분을 받았단 말은 이 직분을 받은 걸 말합니다. 자, 구속받고,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폭로됐다는 말입니다. 폭로됨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폭로되면 나는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폭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유혹을 받았어요. 폭로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사탄에 끌려다녔어요.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줄로 알고. 사탄이 뭐 뿔이 달리고 이랬으면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간 것이죠. 아, 저 선수를 따라가면 나도 이런 선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간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어찌 됐습니까? 폭로가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폭로가 되고 나니까 나를 얽매이고 있던, 나를 억압하고 있던 사탄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게 됐죠. 내가 축구를 한 골도 넣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폭로되면 난 축구 선수 안 하죠. 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왜 난리가 났냐면 그 예선도 겨우 들락말락 하던 나라가 갑자기 히딩크 때문에 4강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번도 4강에 올라갈 줄로 알고 지금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만 16강에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2강에서 탈락해요. 야, 그 토고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토고 노릇 하는 건데 토고 때문에 우리가 토고 노릇은 겨우 면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의 실력이 폭로돼버렸다. 폭로돼버리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까지 난리는 안 치겠죠. 야, 우리는 16강만 들어가도 다행이다. 32강만 들어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한 번 4강을 해봤기 때문에 야, 혹시 우리도 4강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새벽 4시에 하는데 초저녁 8시부터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통닭 뜯어먹고 앉았다. 밤새도록 응원하다가 마지막에 이대빵으로 져버리고 말았어. 저도 우연히 잠이 깨서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늘 잠이 깨요. 잠이 깨갖고 다시 조금 있다 자는데, 이건 4시에 한다 하니까 잠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못했구나. 구속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폭로된 것입니다. 폭로되니까 내가 그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해방된 거죠. 누가 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목을 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가능성 때문에 팔려갔던 것이니까, 내가 내 가능성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끌려갔던 것이니까, 내 가능성이 확실히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나는 저절로 해방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 이걸 보고 값을 주고 사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분은 죽었으니까 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해방돼 나왔으니까 사온 거죠.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구속을 받는 이 사람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새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한 이 사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 새 생명의 종자, 새 생명의 조상인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 안에 새겨진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파송됐다, 위임됐다, 이런 말에서 나와가지고 사도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냥 누구든지 이제 자기가 구속받고 구속의 경험이 있고 새 생명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사도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다. 초대교회에서는 12명만이 사도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12명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교리적으로 12명을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론 유다 하나가 빠졌으니까 11명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12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12집하고 뭐 12이고 참 계산해 보니까 12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장황의 설교를 했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채우자. 이건 교리적인 겁니다. 교리적인. 그래가지고 제비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얻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마띠아가 도대체 뭘 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로 임명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제비뽑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고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사도로 했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아니고 바울이 들어가서 12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 12명은 12명인데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12명 이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바울 보고도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있다 보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구구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봤다. 내가 직접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안에 새겨졌다 이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구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흔적이든지 내가 구속의 흔적이 있고 새 생명의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파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갔을 때 자기는 자기 안에 새겨진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대해 사도가 되는 겁니다.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렇게 말했죠.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려고. 자, 그 이름을 왜 만방에 전하게 한다고 했냐면은 유태인들은 율법은 유태인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유태인에게만 준 것이니까. 그러면 만방에 이건 전해질 수가 없죠.
율법이 유태인에게만 전해지지 만방에 전해질 수 없잖아요. 근데 죽고 다시 산 이 인격은 유태인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유태인이든지 아니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어떤 계층에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모든 만민에게 필요한 것이다. 모든 만민은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다시 나야 됩니다. 한 번 죽고 다시 나야 됩니다. 육신으로 지어진 사람은 한 번 끝나고 다시 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만물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벼는 죽고 열매로 익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자라다가 그것이 죽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죽으면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열매는 더 맛이 있고 아름다워지게끔 됩니다. 변화의 과정이죠. 나무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를 보면은 많은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무단 변속기나 마찬가지예요. 무단 변속기. 우리가 이제 5단 변속, 4단 변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크러치 가지고 할 때마다 이랬잖아요. 뭐 조금 하면 또 이러고 조금 하면 이러고 왜 저렇게 바쁜가 했더니 그 크러치 바꾸느라고 자꾸 바쁘고. 요즘에 이제 자동 변속기가 생겨가지고 나도 뭐 저절로 자기 소기가 자기가 이제 변속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5단에 제한돼 있죠.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덜그덕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나왔던 차들은 이제 무단 변속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듯이 변속이 되는 그런 것이 또 나왔어요. 자, 나무 뿌리에서부터 저 열매까지는 무단 변속이에요. 무단 변속. 어디서 어디만큼 변화되는지 모르시죠. 자세히 검사해보면 알겠지만 뿌리 안에서의 그 생리하고 나무의 생리하고 가지의 생리하고 다 다르니까 거기서 물이 통과하면서 자꾸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열매가 되게끔 됩니다. 그냥 무단 변속, 완전 변속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고난 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변속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무단 변속으로 놔둬야지. 놔둬야 속력에 따라서 지가 무단 변속 자동적으로 변속할 거 아닙니까? 뿌리에서 물을 뽑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액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이죠. 그냥 물인데 나무의 몸통을 올라가면서 자꾸 변합니다. 계속 변하고 더 진해져 가죠. 그 중간에서 밑에서 뿌리에서 조금 올라온 것을 받아놓은 것이 고로쇠 물 아닙니까? 고로쇠 물. 수액. 그 물보다는 저 위에 올라가면 훨씬 더 달죠. 맹물은 달지 않는데 수액은 고로쇠 물을 먹으면 다자근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끈끈한 끈기가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기서는 어떤 걸 고집하고 앉았다든지 붙들고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럼 무한정 맡겨야 되는 거라. 무한정. 그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는 거니까 그 생리에다가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단 변속, 무한 변속을 해가지고 열매가 열리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종교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리를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야만 그 교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제도를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교파가 존재하니까요. 그건 이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로쇠 단풍물 그거 좋다 해가지고 나무의 모든 수액을 갖다 고로쇠 물 그 정도로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은 거긴 절대로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변화의 과정으로 몇 개나 열매가 맺히지. 그 상태에서 물 뽑아가지고 이 물이 참 약에 좋고 뭐 어쩌 한다 해가지고 더 이상 변화를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 버리면 그 나무는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절대로 맺을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붙들고 이 맛이 좋으니까 이건 붙잡아야지 뭐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그냥 무단 변속을 맡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속도를 조정해 가지고 가면서 차근차근 변화하는 거예요.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전에 우리가 막 크러치 이럴 때는 조금 빨리 가려면 또 바꿔야 되고 좀 늦추려면 또 바꿔야 되고 늘 이랬어요. 근데
지금 몇 개 나오면 저절로 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운전을 하죠. 옛날에 보니까 제일로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 변속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 앞보기도 바쁜데 밟아야지, 틀어야지, 이거 도저히 정신이 없어 못하겠어요. 예, 그래 10년 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엄두가 안 나서 안 했거든요. 자동 변속이 나오니까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 그냥 가만 안 놔두면 지가 알아서 뭐 이렇게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자, 우리는 사도의 직분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속받고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면 그럼 우리는 보내심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사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위임이 되고 파송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 가라 안 가라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뭐 누가 와서 임명장 주고 뭐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 속에서 불타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좀 굳어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막 장로들 회의도 있고 요즘 같은 공의회 같은 거 있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건 그런 방법으로는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파된지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 피란을 갔어요. 피란을 사방에 불통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계획을 해가지고 막 선교 계획을 해가 이래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스스로 복음을 전하신단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스스로 전하시겠어요? 알고 보면 사람이 전하지만은 그 사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체험 안에서 우리가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죠. 단지 그냥 구경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역사를 구경하고 또 역사의 기록을 믿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건 사도가 아닙니다. 예, 이건 구경꾼의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디에 국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운명에 관계된 문제고 인생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니까 어떤 사람도 반드시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집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산다. 가구도 막 빚가번쩍하지 집도 막 90평 100평 되지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생각하면 쫄려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 복음은 뭐 농이 자기 농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집이 몇 평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 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그 문제로 봐야지 집을 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거기는 가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뭐. 예,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재수 좋아진다. 이런 말 하려면 거기서 할 말이 없죠. 뭐. 이미 벌써 재수 다 좋아가지고 다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이제 새삼스럽게 예수 믿어가지고 뭐 더 잘 될 게 있느냐. 이병철 씨한테가 예수 전하겠습니까? 못 전하죠. 이병철 씨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을 만방에 전하게 하느라고 자기를 불렀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려고 한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렇게 됐어요. 이 신령한 선물이 뭔가? 은사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선물,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인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뭐가 없냐면 그 영적인 것이 없어요. 예, 육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없습니다. 흙은 뭐가 없냐? 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뭐가 없냐? 그 영적인 그게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사람을 영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 영물이 아닙니다. 사람 원래 영이 없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혼이 됐다 그랬지. 사람이 영이 됐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걸 잘못 번역해가지고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 생령이 아니고 산혼입니다. 산혼. 혼이란 말은 우리가 EKG에 나오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뇌가 움직이는 건 뇌파가 움직이는 그걸 보고 혼이라고 그럽니다.
예, 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죠. 산혼으로 지어졌죠. 산혼.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영적 선물이 지금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데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영적 선물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더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미스터 코리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네요. 예, 안 그렇겠어요? 너무너무 건강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은 그 미스터 코리아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느냐 못하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왜 표현 못하냐면 그 영적인 선물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예, 그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선물이 없어서 그렇다. 이 영적인 선물은 바로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바로 예수의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없는 건 뭐가 없느냐? 예수의 영이 없다 이거죠. 그 영이 없다. 그 영이 없다. 그 영이 없단 말은 그 인격이 없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인격은 바로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이 없다 이겁니다. 예, 죽고 산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고 산 것이 없는, 그러니까 생무나 마찬가지. 생무, 예, 무나 마찬가지. 그것이 김치를 담아 놓으면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한참 있어 다 사가지고 맛있게 되잖아요. 총각김치 같은 게 맛있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생무가 김치라는 그 요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죽고 다시 산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해서. 그래서 무가 김치가 된 거죠. 우리가 날마다 김치 먹지만 그걸 예사람 먹을 게 아니고, 아, 이놈이 죽고 다시 산 놈이구나 해서, 아, 이거 변화받은 놈이로구나. 야, 그래서 이렇게 맛이 있구나. 무슨 맛이구나. 야, 죽고 다시 산. 그것이 우리한테 없다. 야, 아담은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죠. 그래야 될 건데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싫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거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없는 것이 뭐가 없는가를 알아야 되죠. 돈이 없는가, 물이 없는가, 밥이 없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이 없는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봐도 뭐가 없냐면 바로 예수의 영, 그 인격이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돈이 없어 표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뭐 교회 가도 뭐 나는 할 말도 없다,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나는 뭐 내 인생도 귀찮고 뭐 할 일도 많고 뭐 마누라는 다 말도 안 듣고 뭐 남편은 뭐 나는 속만 쓰이고 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노 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복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 문제 아니에요. 전혀 그 문제하고 달라요. 예, 이 영적인 선물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뭘 줘야 되냐면 영적인 선물을 주러 가는 겁니다. 예, 뭐 남편 없는 사람 남편 만들어주고 뭐 돈 없는 사람 돈 만들어 이러러 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선물을 주러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선물은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인격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선물이고 진실한 선물입니다. 예,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이 가장 완전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하겠냐? 그러면 천하보다 목숨이 유익하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천하가 다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뭐 삼성을 가지고 갑니까? 짊어지고 갑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도 이제 입에다가 쌀 한 주먹 넣어주고 옆에다가 돈 묶어가지고 또 좀 넣어주고 가면서 먹고 가고 노자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 조상들은 매장할 때 그렇게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뭐 논이 50두락 100두락 있다 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겨우 가져가 쌀 한 주먹 입에다 쳐놓고 하는 거군요. 돈 가져가야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옛날에는 동전 그런 거 넣어줬으니까 옛날 고분들을 파보면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 아쉬워가지고 그거라도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못 먹었으니까 좀 먹고 가거라. 못 썼으니까 돈 좀 가져가 노잣돈 써라 이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선물이 가장 완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는 이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죠. 예,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도와주고 저런 것도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돕는 건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잠깐 지나간다고요. 오래 가지 못해.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로 영원히 행복해져. 그렇지도 않아요. 이 영적인 선물만이 그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최고의 은사를 선물로 줘야죠. 예. 근데 바울은 여기서 특이한 말을 했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하는 말이 영으로 그 말입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자, 이건 성령이란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객관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이란 말이 아니고 영이란 말이기 때문에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 안에서, 자기 영 안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영 안에서 아니고 내 영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건 우리 영 안에서 그 말이죠. 내가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영으로 섬긴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영으로 섬긴대요. 왜 이 말을 했냐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참 귀한 일인데 의문과 형식과 교리와 제도에 매여 있는 바로 그런 종교적인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로마서를 썼어요. 그냥 로마인들의 특성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 로마라는 그 도시 자체가,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그 무사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무사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싸우는 것밖에 모르죠. 뭐. 투쟁하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현실화돼가지고 그것이 법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의 특성, 이탈리 로마의 특성은 법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그것이 그 사회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라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냐면 나는 의문이나 형식이나 교리나 제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영으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미리 예견했는지 그 예언적인 말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건 아주 완벽한 교리서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관념으로 로마서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바로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 아들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법률적이고 교리적이고 제도적인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육신으로 왔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 아들이 아니라 자기 영 안에 계신 아들, 우리 영 안에 계신 아들,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되신 그분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반대지 알고 보면 로마의 그 어떤 사정하고 정반대 어떤 걸 지금 전하려고 한 겁니다. 로마의 사정은 교리적이고 자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제도적이고 이것이 로마의 분위기입니다. 로마의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바울은 전혀 그하고 반대된 죽고 다시 산 그 영이신 예수를 전하려고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로마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저렇게 됐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나온 기독교가 역시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그렇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일이 전혀 아니고 이것은 바울이 자기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한 말이다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건 교리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교리책이 아니구나. 만일 이걸 교리책으로 본다면 캐토릭 같은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정통 보수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면 아주 그런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든지 죄의 사함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교리적으로 아주 정렬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바울은 정반대였다 그 말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자기는 그런 의문과 형식과 교리와 제도에 매여 있는 그 역사적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썼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누리려면 영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데 영이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도로 그분을 형식화하게 된다. 네, 그 구약에서 성막을 우리가 보면 그건 전부 다 사실은 영입니다. 근데 그것을 물질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물질적으로 표현한 그 속에서 자기들이 영을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질적으로 표현된 그것만 봤기 때문에 유태교는 결국 의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예, 외식이 되고 의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제도가 되고 교리가 되고 말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걸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제단을 받아들일 때 그걸 내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자, 떡상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걸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금등대를 받아들일 때 내가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돌판을 받아들일 때는 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돌판은 돌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 형식이 되고 말아뿐다 이것입니다. 영이심으로 우리도 영이어야 한다. 자, 이 사상이 이제 2장 29절에 가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 자기들 표적 아닙니까? 표시인데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말. 이것은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할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에 지어지는 할례가 영의 할례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사회가 마치 꼭 유태인들처럼 할례 받은 것은 유태인이고 할례 안 받은 건 유태인이 아니다는 그런 사상과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왜 이건 모두 칼제비들이니까 생각이 그밖에 안 돼요. 예. 칼제비 머릿속에 그것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총 쏘고 칼 쥐고 뭐 싸우고 이러면 그 상대방 적을 보고 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저건 내 형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6.25가 오늘 6.25입니다 지금. 근데 6.25를 잊어버린 세대는 6.25가 전설처럼 들리는 거예요. 임진왜란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이 올라갔다고 말이지. 이래 해도 뭐 젊은 대학생들이 아 그렇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금 이렇게 됐어요. 56년 오늘 56돌이라든가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00년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저 뭐 삼국시대 얘기처럼 되고 말지 않겠어요. 그래 전쟁은 전쟁으로 생각해야지. 전쟁을 갖다가 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 칼제비들이고 말 타고 전차 타고 막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 유태인이고 할례를 안 받으면 유태인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으로 할례 받았다 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이게 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에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물질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천당이라는 것도 그냥 물질로 생각합니다. 어느 공간, 죽고 난 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사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영이 무슨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은 형식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뚱이를 가졌습니다. 형식이라는 몸뚱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회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다 영이라면 집회 장소 안 필요하죠. 돈 드릴 필요도 없고 영이면 사실은 돈도 안 필요해요. 먹을 일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내가 앉을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면적이 필요한데 보통 교회에서 한 사람이 앉은 평수가 0.28평 정도 된다. 0.28평.
그냥 한 평에 한 3사람 반 정도 앉아야 될 정도 된대요. 우리는 지금 더 과밀한 상태이지만은 그 정도는 이제 장소가 있어야 사람이 모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치 않죠. 근데 만약 우리가 죽어가지고 영이 된다면 무슨 공간이 필요하겠냐 이것입니다. 근데 천당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극성 뒤에 어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7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의문이란 말은 의식적인 문서라는 뜻입니다. 의식적인 문서. 그러니까 그 의식적인 문서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한단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어떤 것을 기록하려고 써놓은 것이니까 보는 사람이 그것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봐야 되지. 기록된 걸로 그냥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록된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떻게 법률적인 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데 교리적인 책이 되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법률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교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제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이 말을 썼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란 말이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이 열심이란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 안에서 불탄다 이런 뜻입니다. 영 안에서 불탄다. 영 안에서 불탄다. In spirit burning 했으니까 영 안에서 불탄다. 영 안에서 불탄다. 그냥 열심하고 다르죠. 예. 보통 말한 열심은 육신의 열심입니다. 우리 의지의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영 안에서 불타야 된다. 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빚진 자라. 바울이 무슨 뭐 돈 빌려준 일이 있습니까? 돈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금융업자입니까? 빚쟁입니까? 이 사람은 영 안에서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영 안에서 자기가 그 새로운 생명, 그 다시 산 생명,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선물을 받고 보니까 지금 그렇게 제도나 교리나 의식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사람의 마음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뭔가를 갚아야 될 마음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 안에서 불타고 있는 현상이죠. 빚쟁이가 돼보면요, 참 빚쟁이 괴로운 겁니다. 빚쟁이가 그 빚을 지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잘 넘어가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빚 지고는 정말 못 살고 괴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빚쟁이 정말 괴롭습니다. 꼭 죄인하고 똑같아요. 빚쟁이라는 건 죄인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섣달 금날 돌아오면 설이라고 다들 뭐 좋다고 뭐 이상한데 빚진 사람은 그날처럼 괴로운 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정초에 새해에는 빚 달라는 소리를 할 수 없다. 우리 사람들의 그 인정상.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금날까지 빚을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하든지 그날까지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뭐 돈 없던 돈이 갑자기 금날 된다고 뭐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는 그날은 이제 도망쳐 다녀야 되는 거죠. 도망쳐. 피해가지고 좌우지간에 섣달 금날 12시까지만 피하면 그 다음날은 달라 안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인정이 좋아가지고 초하룻 날 돈 달라고는 안 해요. 아무리 뭐 해도. 적어도 초하룻 날부터 한 열흘까지는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또 조금 마음 좋은 사람은 1월 달은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1월 달이 편한 달이지. 빚쟁이한테 아주 편한 달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가졌으면 좋은 걸 가졌으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거죠. 복음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인간 사회는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이 걸려서 사람이 막 싹쓸이 죽지요. 뭐 먹을 것이 없지요. 입을 것이 없지요. 천재지변은 많지요. 험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다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고 병 들면 무당 데려다 구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건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됐죠. 이제 요즘엔 막 아프다고 와서 구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 병원에 가니까. 예,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먹은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교파에서는 네가 정령 죽으려 해서 그래서 죽는다. 사람이 안 죽을 건데 죽는다 이렇게 하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파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육신이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는데 죄를 져서 죽게 됐다 이겁니다. 참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거기다 앞으로는 어느 시대가 돌아오면은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나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은 육신으로 안 죽게 지어진 게 아니고 육신으로는 죽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죽도록. 왜 정령 죽으려 했냐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인간으로서 죽는다 그것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살고 있는 것과 내가 어떤 기능적으로 죽는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는 세상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한 자로. 우리는 어디에 지금 죽어 있는가? 어디에는 살았는가? 어떤 사람 보면은요. 어떤 데는 대단히 똑똑해. 어떤 데는 대단히 똑똑해. 그런데 영적인 데는 아주 멍청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도 영적인 데는 똑똑한데 다른 데는 또 아주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어디에 죽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다 살면 좋지만 그래도 다 살지는 못하고 어디 한쪽만 산다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영원한 것이니까.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복음은 뭔가? 바로 그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영을 불어넣는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불어넣는다. 이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의문과 형식과 교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교리로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제도나 이런 걸로 살려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이건 죽고 다시 산 그 영으로밖에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 예수죠. 그 영 예수. 육신 예수가 아니고 그 영 예수입니다. 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영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바꿔진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 오실 때는 역사적인 예수에서 주관적인 예수로 실제적인 예수로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자, 이 것을 변화의 어떤 추출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육신하신 그분 속에서 뭔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달하신 분은 그 영 예수가 도달됐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하고 늘 만나지만은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나한테 남는 거죠. 예. 만나기는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는데 모양으로 육신으로 만나는데 남는 것은 다른 게 남게 되죠. 어떤 추출물이 남게 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짜듯이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가 필요했듯이 교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필요합니다. 그 살리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교회는 분명히 육신이에요. 우리가 다 모여있는 건 전부 육신입니다. 사람이고 다 육신이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역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고 공간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깨를 짜면 참기름 나오죠. 예, 깨를 까면 참기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 기름틀에 넣고 탁 짜면은 뭐가 나오겠는가? 그러면 영이 나와야 되죠. 예, 영이 나와야죠. 예, 그 영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짜니까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수라는 사람을 짜니까 영이 나왔어요. 그 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인격이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인격으로 지음받은 것이지 결코 우리가 육신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죠. 육신은 우리가 다 각기 결함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결함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결함이 있고 다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함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그 안에 부어진, 그 안에 드러난, 그 안에 살아난 그 새 영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지.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려고 한다. 바울은 자기 안에 그 영이신 그분이 있었어요. 그 죽고 다시 산 한 인격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인격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글을 쓴 것입니다. 로마에는 이제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들끼리 갈등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뒤로 읽다 보면 이제 유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방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때문에 율법은 선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유태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유태인들 보고 율법이 악하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 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 성경이 틀렸다든지 뭐 성경이 아니다든지 뭐 우리는 성경 소용없다든지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예, 그 소용없는 게 아니니까. 그건 다 선하고 완전한 것들이죠. 단지 그것이 교리화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 그래서 율법은 악한 거냐?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어떤 말이냐?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선하지만 옳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필요하다. 죽고 다시 산 영이 필요하다. 이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영접됐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이가 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 영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냐면은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죠. 믿고 나온 사람들. 이 말을 믿고 나온 사람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을 믿고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르신 이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목적을 내가 선하다고 인정했으면, 이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알았으면 이 목적 이외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탈출해 나와야 된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할 땅 그것만 자기는 바라보고 모든 걸 버리고 갔어요. 내가 부름 받기는 부름 받았는데 그거 맞기는 맞는데 내가 또 다른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이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도 생각나고 친척도 생각하고 아비집도 생각나고 다 그래서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토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하고 아비집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부르신 이 이외의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 부르신 이 이외의 건 중요하지 않다. 절대로 본토나 친척과 아비집이 중요하지 않아서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내가 가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거든요. 어제 원선생 이제 와서 얘기한 대로 축구 차는 사람한테는 뭐 인물 잘생기고 뭐 이런 건 소용없대요. 얼굴이 검으나 뭐 코가 삐뚤어져서 상관없고 골을 차서 골대 넣어야 된대요. 그것만 그 사람한테 중요하대요.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지금 독일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선수들 인물 보고 앉았냐 이것입니다. 나는 선수들 인물 보고 앉았었어요. 왜냐하면 골은 안 들어가고 심심하니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선수들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운동을 하는데 정말 머리를 빡빡 깎고 해도 그것이 거창스러울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 선수를 보니까 빡빡 깎은 사람도 많고요. 머리가 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뭐 치렁치렁 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염색까지 해가지고 이러다. 아이고 저래갖고 무슨 정신이 있겠나. 틀렸다. 다음에 출전하려면 머리부터 단정하게 하고. 무대에서 춤추고 떠는 사람은 그것도 괜찮지만은 축구장에서 지금 막 달리고 뛰는 사람이 땀 나가지고 들어붙고 막 이러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정신이 사나워가지고 안 돼요. 옛날 정주영 씨가 하는 말이
현대 사람들은 정주영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머리 깎은다면서요,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는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머리를 단정하게 깎아야 정신이 제대로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사원들이 따라한 거지 자기가 명령한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데 맞는 복장을 입어야 돼요.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오만 거 다 치장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도에 나갈 사람처럼 들여서 입고 일하고 뭐 요리하고 있으면 요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축구하러 간 사람이 글쎄 이래갖고 그 앞이 보여야지. 부르신 이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오직 축구 그 하나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죠. 근데 뭐 무대에서 가수도 하는 것도 좀 하고 뭣도 좀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신 이 이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부름을 받아도 능력이 없어요. 받아도 할 일을 하지 못해요. 소망 없음을 알고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소망 없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은 소망 없는 것이다. 거기 초점이 딱 맞춰야죠. 우리가 소망 있는 건 많죠. 능력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 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시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난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런 뭐 잘 살고 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 있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건 인간 살기에 편리하다는 것이지 그건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내가 뭘 잘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부르신 이가 아니면 나는 소망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잊어버려야 되고 자신을 끝내야 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부르신 이의 목적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에 대해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고 날마다 장사를 하면서 오늘은 장사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란 말이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은 오늘은 분명히 장사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 자 우리 집 물건이 제일 좋은 물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해야 장사가 된다고요. 이런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해고된다는 뜻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죠. 창조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 나는 지어졌구나. 내가 나를 지을 자가 아니고 나는 지어졌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나 알아야 돼. 그래야 안식이 되거든요. 내 코를 지금 뭐 또 더 높여야 되겠다. 이러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뭐 눈을 더 키워야 돼. 이러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내가 그걸 믿어야 내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무슨 목적이 있어야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그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코는 왜 콧구멍을 둘 해놨느냐. 그건 무슨 나는 다 몰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지라고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감기 들어오면 그때 알거든요. 감기 들어오면 한쪽 코가 막히면 한쪽 코가 터져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콧구멍을 둘 만들어 놨구나. 근데 감기 들기 전부터 그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들기 전부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다 쓸데없이 이루어 놓은 게 아니고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안식이 오죠. 평안이 오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다 아는 거 아니고 세상 내가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모르고 사는데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편안할 수도 있고 편안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 모르고 사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어차피 모를 건데 내가 창조를 믿으면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 인생이 폭로되고 내 인생이 폭로됐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탄에게 매어 따라갈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걸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새로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예,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나를 새 사람, 새 인류가 되게 하는구나. 이걸 내가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새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죠. 우리 영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누리는구나. 그 영과 신부로서 내가 그분을 누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한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를 내가 믿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맛보지 않고 먹지 않겠다. 그걸 의미합니다. 야, 믿음의 순종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만민 중에서 그 말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 말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예.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하는 말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 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썼을까?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에 따른 순종입니다. 구약의 모든 순종은 율법에 대하여서 믿고 안 믿는 문제입니다. 예, 율법을 믿으면 그 순종이고 율법을 안 믿으면 불순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고 안 믿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렇습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마지막 가는 계명입니다. 유일한 계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려고 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던 하나님 마음을 직접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분을 내가 믿는 거,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순종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 예수를 안 믿으면 바로 그 심판이래요. 예, 복음을 안 믿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것을 안 믿는 것이니까. 그럼 바로 심판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안에 와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절대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를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는 거다 이겁니다. 야, 이걸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무작정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그 죄인 줄을 모르고 교리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랬으니까 멀쩡한 사람들한테 가서 더군다나 저 유학 사상에 젖어 있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래놓으니까 저런 불황무식한 놈들이 어디가 있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우리는 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멸망인지, 왜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일한 계명이 있으면 그것은 유일한 죄가 있는 겁니다. 계명이 딱 하나뿐이면 죄도 딱 하나뿐입니다. 계명이 10개면 죄도 10개입니다. 그렇죠? 교통법규에서 하지 말란 것이 10개면 죄도 10개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은 유일한 계명입니다. 네가 아들을 믿으면, 이 아들을 믿으면 네가 영생을 얻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이거 유일한 계명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없어요. 오직 이 한 가지 계명이 있을 겁니다. 이 한 가지 계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죠. 이 순종이 있으니까 이 순종이 아닌 것은 불순종이다 이것입니다. 예, 유일한 순종이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많잖아요. 세상에 가면 봉사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봉사가 많아요. 그런데 유일한 봉사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수의 봉사입니다. 예수의 봉사. 예, 그러니까 예수 봉사하지 않는 것은 대적이다 이거예요. 대적 반대로. 예, 유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예,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은 없다 이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분의 계명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의 증거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안에서 하나님 증거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으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평강은 뭔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라고 내가 믿게 되면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나는 평강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런 평강은 저절로 오는 거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내가 안식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을 믿으면 내가 평강이 오지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평강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는 평강이 와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바꿔봅시다. 나는 왜 평강이 없는가? 나는 왜 평강이 없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걸 안 받아들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왜 평강이 없는가? 나는 왜 내 인생이 괴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주신 걸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으니까.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해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안식이 온다고. 그냥 금방. 예.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시인하고 나니까 나한테 안식이 오더라고. 예. 그 복잡하던 머리가 싹 가라앉고 그 흥크러졌던 실마리가 쫙 풀리고 내가 그 뭔가 막 알려고 하고 안다고 했던 그런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참 겁없는 생각이지. 내가 어떻게 우주를 알겠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 말을 한다면 뭐 뚜껑이 열린다더니 뭐 기임이 난다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단순한 한 가지를 믿고 나니까 거기 싹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예, 그냥 뭐.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 곧바로 안식입니다. 곧바로 안식.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믿는 자는 영생이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 로마서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영 안에 있는 자로서 영적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외인이고 당신을 기쁘게 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절망 안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폭로시키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헛된 소망에 대해서 완전하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탄에게 매인받고 딸려다니고 종로를 달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서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고 사탄에게 매인받을 자가 아니고 죽고 다시 산 자로서 그 영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하신 일을 믿고 당신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당신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